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받으소서.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공독됩니다. 그때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시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여러 고을에서 그 소문을 듣고 군중이 육로로 그분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들 가운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거리를 사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제자들이 저희는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리 가져오너라 하시고는 군중에게 풀밭에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도 5,000명가량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기적을 우리는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 기적사화는 4개의 복음서에 전부 다 나와 있어요.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복음. 조금씩 내용이 추가되거나 빠지긴 했지만 같은 사건을 두고 이야기한 기적입니다. 5,000명을 먹이셨기에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복음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신 게 즉흥적으로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여긴 들판인데 이대로 돌려보내다가는 5,000명이 가다가 쓰러질지도 모르겠다. 갑자기 그 사실을 알고 안타까우셔서 즉흥적으로 기적을 하셨다? 가만히 오늘 복음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거는 굉장히 의도적인 사건이고 아주 치밀하게 생각하신 뒤에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크게 2 제자가 등장해요. 다른 제자가 없었다는 건 아니고요. 실명이 거론된 게 2명입니다. 하나는 필립보고 하나는 안드레아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생 잊어서는 안 될 교훈을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들이 앞으로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극적인 사건을 오늘 만드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유형은 크게 2가지였어요. 하나는 필립보 유형이고 하나는 안드레아 유형입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드레아가 훨씬 더 긍정적으로 느껴집니다. 필립보는 좀 문제가 있는 제자로 느껴져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이 지금 성경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안드레아는 필립보와 비교조차 안 될 만큼 무능한 제자예요. 필립보는 유능하고 똑똑하고 무언가를 해낼 것 같은 인재예요. 예수님이 필립보에게 물으셨어요.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어느 정도가 필요하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거는요, 당황스러워서 5,000명을 어떻게 먹일까? 이거 빵 하나씩 다 주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 이렇게 혼란스러워서 필립보하고 의논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건지 다 생각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5,000명을 먹이기는 것만 원하셨다면 그냥 먹였으면 됐어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기적의 힘이 있으신데 오늘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이것 말고도 수백 가지가 더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보면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유다, 토마스, 그 중에서도 계산이 제일 빠르던 것은 필립보였대요. 인간적으로 유능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필립보에게 먼저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것처럼 즉각 대답해요. 한 200데나리온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이거 똑똑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한 50명 정도 먹일 빵을 살려면 얼마가 들까? 바로 안 나와요, 계산이. 5,000명 먹여야 되는데 금방 튀어나올 수 있어요. 필립보는 똑똑했어요. 그런데 또 등장하는 제자가 안드레아입니다. 안드레아는 어떻게 했어요? 보리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들고 왔어요. 한 소년이 자기 먹으려고 도시락을 싸온 거래요, 이걸. 이게 사람이 5,000명인데 이거 가지고 온 것 보면 안드레아는 분명히 똑똑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똑똑한 사람 같으면. 필립보 같은 사람이었으면 도시락에 500개가 있었어도 안 가지고 왔어요. 500개 가지고 5,000명을 못 먹이니까. 필립보 유형인 사람은 계산해보고 계산이 안 되면 하려고 하지 않아요. 헛고생 왜 합니까? 안드레아는 5,000명 먹이는 문제를 주님이 묻고 계신데 빵 5개 가져오는 거예요. 필립보랑 비교하면 인간적으로는 훨씬 모자란 사람, 아주 좋게 말하면 순진한 사람, 좀 정확히 말하면 덜 떨어진 사람,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안드레아 유형이라고 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유형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오늘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니까. 자기를 보는 관점,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굉장히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뜻이 뭐였냐면 필립보처럼 계산 빠르고 인간적으로 유능한 사람은 하느님이 쓰시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 필립보와 같은 유형의 사람은 쓰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인간적으로 자질이 뛰어나고 똑똑하고 계산이 빨라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자주 실망을 느낍니다. 우리도 공동체를 위해서 일꾼을 뽑을 때 나름대로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이왕이면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 생각이 빨리 돌아가는 사람, 말도 조리 있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고자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실망스럽다. 처음에는 기대가 많았는데 지나고 보면 왜 이거밖에 안 되지? 하느님의 하시는 일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실망하게 돼요. 주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를
못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이유가 하나입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이거 얼마 들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사람이 똑똑한 사람은 맞는데 이런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해요. 계산이 너무 빠르니까 자기가 보기엔 너무 된다, 안 된다. 결론이 너무 빨리 나요. 주님이 뭘 하길 원하시는지 내 마음에 품을 시간이 없어요. 필립보는 5,000명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질문 받았을 때 예수님은 뭘 하길 원하시는지 요거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얼마나 돈이 들까? 그래서 200데나리온어치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말아요. 그런데 안드레아 같은 유형은 솔직히 인간적으로 조금 모자라긴 하지만 똑똑한 사람에겐 없는 자질이 있어요. 계산을 못한다는 거예요. 상황 파악을 못한다는 거. 이거는 굉장한 약점이면서 동시에 굉장한 장점이 돼요. 똑똑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가지고 있던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정말 먹이고 싶어 하는구나. 지금 예수님 하는 말씀이나 표정을 보아하니 진짜 먹이고 싶어 하시는 간절함을 안드레아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빵 5개, 물고기 2마리 들고 털레털레 갑니다. 대책이 없었어요. 상황 파악도 안 돼요. 이걸 가지고 가면 제자들이 아주 빵 터져서 웃게 될 거 이거 몰라요. 이런 상황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빵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세요. 우리에게 오병이어 사건과 같은 상황을 또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계산이 아니고 능력도 아니에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 이 사실 하나를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하루하루 모든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쓰세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느님이 나를 이렇게 쓰신단 말이야. 자기가 놀래요. 조건은 안드레아처럼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고민하고 그렇게 하는 거. 그럴 때 내 능력과 재능은 하느님이 보시기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가지고 있는 게 많으면 뭐 더 잘 쓰시겠지만 그게 없다고 해서 하느님이 안 쓰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삶은 하느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러면 하느님과 함께 못 살아요. 성경이 이걸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처지에 있느냐, 어떤 조건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살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하면서 살아요. 뭐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요? 믿음이 부족해서. 하느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안 믿으니까 내 힘으로 꾸역꾸역 사는 거예요. 바오로 사도처럼 내가 달릴 길을 다 달려 예수님께 받은 직무, 곧 하느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내 목숨 조금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마음 이해하셔야 돼요. 내 목숨 바쳐가면서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다면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고 집중해서 주님의 가장 쓰임받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생을 바쳐보도록 합시다. 아멘.